9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통성경학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통성경학교를 함께 배우고 이 시간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먼저 배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주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배우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우지만 우리가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익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공부한 것을 짧게 이야기해 본다면 처음에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그 순간 이야기, 그 순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현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 나라가 종료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 전체를 7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또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성경을 또 두 마디로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자 하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20개 정도의 그 마음을 구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개의 그 하나님의 마음, 20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또 통성경 노래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통성경 노래를 여러분 주중에 한번 집에서 한번 불러보셨나요? 전혀 반응이 좋지 않은 거 보니까 집에서 한 번도 안 불러본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불러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이쯤 되면 한번 복습을 해야겠죠. 또 노래 한번 불러보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의 20개의 그 마당을 함께 말씀을 노래를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도 있고 지난주에 또 나눴던 교재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미리 왔던 성경 노래까지 통성경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잘 외우고 잘 크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을 열망을 향하고 만나게 소리나게 전혀 마음까지 사랑해 주 사명해 주 절마다 애써 이 마음 진리 방에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가, 그것을 노래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또 함께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마음 네 가지 스텝을 또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마당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정말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이어서 창세기 6장 가운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슬퍼하시고 또 후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마음이 홍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후에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다시금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친 만나 세대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고, 또 그 만나 세대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그 마음,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만나 세대 이후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신앙으로 계승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대충 기억나시죠? 이제 다섯 번째 시간 오늘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다섯 번째 말하면 무엇입니까? 천년 모범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돈마다 세대 신앙 계획입니다. 천년 모범 이 시간입니다. 천년 모범. 이 천년 모범,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다 아시지만 사무엘상, 열왕기상 1장 2장까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3절 말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고,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막이 아직 안 나와 있군요. 페이퍼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절 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쫓으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옳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기를 하나님의 배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년 모범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휘장이 찢어졌던 순간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동안 예루살렘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 지었던 성전이 있고, 또 성전이 한번 불에 타 사라지게 되고, 다시 그 성전이 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또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더 엄청난 규모로 확장이 되가는 성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10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제사장 나라의 비전과 꿈에 관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하루 종일 24시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또 만나고 또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이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 마음과 다른지, 정말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순번이 함께 모여서 제가 인도하는 순번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공감되는 이야기겠지만 참 생각이 다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참 다른 생각과 참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맞지 않고 또 마음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늘 교제하고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딱
적합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힘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절 3절까지 말씀 보면 언제라고 말합니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궁에서 살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갑질을 하게 되죠.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배가 부르고 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늘 밥을 얻어먹고 살다가 또 밥값을 내가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아, 내가 밥을 얻어먹고 살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비굴하게 살았는데 밥값을 내 주머니에서 내면서 밥 먹어 말하는 순간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밥값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만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 힘든 상황들, 또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의 주변에 대적이 다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시점에 서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그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라고 고명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슨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마음을 콕 집어내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에 자기의 거하는 왕궁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위, 제사장 나라의 권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지금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멋진 왕궁을 지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이제 왕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힘을 내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게 목에 힘주어 살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세우고 싶다. 내가 구하는 왕궁도 잘 지었지만 하나님의 전은 더 훌륭하게 최고로 짓고 싶다. 정말 자신의 왕궁의 권위가 하나님의 성전의 권위 안에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도 복음성으로도 알고 있지만 나의 입술의 본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라는 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고 시편에 있는 그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보면 그저 우리가 아는 정도는 골리앗 물리치고 또 통일왕국을 이끌어냈던 그런 정도의 왕으로 생각하지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맹수들의 약점을 알고 그 급소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의 급소를 알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사실 예루살렘 성도 원래 이스라엘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있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의 급소를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급소를 쳐서 그 여부스 족속을 꿇게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떤 싸움이 있어서 전쟁의
계속해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라는 말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갑질할 수 있는, 사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강했습니다. 정예하는 군대의 수가 138만 명, 그러니까 전쟁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군대의 수가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헤르라나 로마 제국처럼 제국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다윗의 때였습니다. 가장 부자였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가 다윗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다윗 주변의 그런 나라들이 감히 쪽수를 어떤 힘을 못 썼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백전, 치지 않습니다.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꿈꿨다면 얼마든지 온 열방을 향해서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다윗인데,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제국을 향한 꿈보다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과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그에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성령을 통한 제사장 나라를 생각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 놀랍고 좋아하셨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마다 마음과 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 열방을 향한 만나세 신앙계세 전념 모범 마음과 지혜. 이 마음과 지혜 여섯 번째 마당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가? 열왕기상 4장 20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는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생각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알 때 늘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스토리 아시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입니다 라고 싸우고 있을 때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해주십시오. 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요청을 할 때 솔로몬이 그 나이의 때가 약 20세 한 초반 정도 됐을 때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판의 결과는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고 또 배워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양쪽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아이 엄마가 그렇게 하시라.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 나타나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마음, 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4장 29절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 넓은 마음, 이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큰 그 마음까지 다 그에게
주셨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초반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왕으로서 잘 감당하던 그가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 왕이 3,000개의 자문을 쓸 만큼 그 마음의 통찰에 있어서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아들 솔로몬의 그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이 흔들리게 속상했는데 마음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의 인생의 말미에 크게 후회를 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헛되고 헛되니 또한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내가 돌이켰다라고 써놓은 책이 뭡니까? 전도서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끝 무렵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아야 된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 마음은 사랑의 줄, 사랑의 줄. 노래 앞으로 아시겠죠? 사랑의 줄, 사명의 줄로 이어집니다. 호세 1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니여 내가 어찌 너를 못했느냐?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내용인데 무슨 일이냐면 이제 사랑이 줄 사명의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 사실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 약 200여 년 전에 솔로몬 왕이 죽고서 난 후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통일 왕국이 분열됩니다. 분열이 되고 나서 약 400년 동안의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남북처럼 이스라엘도 통일 왕국이 분열돼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열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또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똑같이 가지신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세를 통하여 또 시작하게 하셨던 제사장 나라,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가길 바라셨던 성전을 통한 제사장 나라의 꿈,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끊임없이 그것을 기대하셨지만 북이스라엘 가운데 200여 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그 심각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또 성령을 통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가지 못해서 100년도 못 가서 남북으로 나눠지고 난 뒤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19명의 왕 가운데 단 한 명의 왕도 제사장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그의 이해도 없고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200년 만에 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등장시키셔서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게 하시고 또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수도죠. 수도인 사마리아를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붙잡고 부둥켜 안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제사장 나라는 그런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셨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들을 보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왕,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 한 명의 왕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게 하시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고유 명사화시키는 이제 이방 민족과 혼혈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가슴 아픈 마음,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와 처벌 가운데 호세 선지자를 통하여 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난리 목소리를 피지요. 근데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가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이 얼마나 크신지 그 잘못한 사람들을 그 일로서 감싸주고 또 감싸주고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그 잘못한 것들을 다 덮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책임을 이제 다시금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제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비록 잠깐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신 마음 또 그들을 벌하신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시겠다.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약 8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올려놓고 대신 처벌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향한 자비를 베풀겠다. 내가 그 일로 너희를 감싸겠다. 그 마음이 이제 그들을 징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구속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800년 후가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단 오셔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어떤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더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가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전에는
많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개처럼 일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그들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 호전 민족은 우리와 정통 유대인과는 다른 사람이다. 아예 장벽을 쌓았던 그 장벽이 예수님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약 800년 동안에 그 징계하심으로 전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복음이 그 지역에 확장이 되고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는 별 의미가 없었던 사마리아 지역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이 이제 더 확장이 되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그 위에 이기시고 불쌍히 계시는 그 마음이 이제 나타나는 그 현실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 빼놓지 않고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록 사마리아가 8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문을 닫게 되었지만 다시 그들을 극히 여기시고 불쌍히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8번째마다 한번 해볼까요? 8번째마다. 8번째마다 어떤 마음이 원합니까? 이제 사명의 주,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절망에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 33절까지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인자하시는 자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그 고백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슬픈 마음을 또 노래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는 울면서 우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제 136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울며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참 성전이 불타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의 역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성전이 제국들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136년 전에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망하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인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성에서 나와서 항복하라,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예루살렘 성보다 5배 정도 강한 그런 방어력을 가진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훨씬 더 강하고 점령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도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지금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꽁꽁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의 공격을 방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 가서 예루살렘 성은 그냥 망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처럼 완전히 뺏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옷을 바꿔서 왕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을 흘려 간구했더니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간밤에 싹 전멸하고 간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남유다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또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이 정말 특별한 것이구나, 그것이 세계적으로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감히 누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불태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 136년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고, 지금 그들이 눈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남유다까지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끝내버리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보니까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데 어머니의 그 젖에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빨리는 아이를 누구도 돌봐줄 수 없어서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광경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너무 멀어서 눈이 퉁퉁 눈물에 성했고 간이 땅에 쏟아지고 자기 창자가 끊어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찢어졌습니까? 그렇게 험악한 표현을 쓴 사람은 예레미야뿐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 남유다가 망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분위기는 울면서 고백하지만 그런 가슴에 찢어지는 다른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될 이제 70년 동안 험악한 역사의 시작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닌가, 그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게 될 것이지만 포로 생활로 끝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귀환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3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어나가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마당 제가 보겠습니다. 징계 희망의 기도입니다. 징계 희망의 기도. 에스겔 33장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들에게 말하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조상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악인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반역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인이 죽는 것,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끝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우리 에스겔 31절, 26절, 17절 읽어보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악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은 악인이 죽고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징계도 받고 또 징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교육받고 깨닫게 하셔서 70년 뒤를 기약하자 그런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들이 보니까 너무 굳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해는 무엇일까 하면 두 가지 오해. 하나는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와 백성들이 망하고 말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선자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아비가 신것을 먹었는데 왜 우리가 이빨이시냐 하는 말합니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입에서 처벌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그 오해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훈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의 굳은 마음 좀 제거해서 주겠다. 바벨론은 70년 후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꿈을 제대로 교육받고 그 교육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속상해하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말했던 그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뜻이 시작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70년 동안 설득하면서 마음을 돌려놓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어진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힘쓰는 선지자의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선지자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징계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붙잡고 에스겔이 참 쉽지 않은 마음으로 노력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배우게 될 마지막 10번째 마당 제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마음 열망을 향한 몸만 낮에 대신한 예수 전혀 온 마음같이 사랑해줄 사명해줄 절망 앞에서 니마 징계 희망의 깃돌 재건 공동체까지입니다. 재건 공동체까지 10번째 마당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공헌하게 되니 예루살렘과
제사는 제사인데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크게 심히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즐거워했는데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한 구절을 쓰고 싶어서 평생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생을 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끌고 다시 온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것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니까 각처에서 레위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재금을 치고 또 비파와 숨을 타면서 즐거이 봉헌식을 하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가 생각을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심히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즐거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예루살렘이 슬퍼하는 소리. 동성애학교 우리 9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보태스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통성애학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통성애학교를 함께 배우고 이 시간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먼저 배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주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배우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우지만 우리가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익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심기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공부한 것을 짧게 요약해 본다면 처음에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그 순간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찢어지면서 제사장 나라가 종료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 전체를 7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또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성경을 또 두 마디로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자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20개 정도의 그 마음을 구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개의 그 하나님의 마음, 20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또 통성경 노래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통성경 노래를 여러분 주중에 한번 집에서 한번 불러보셨나요? 전혀 반응이 좋지 않은 거 보니까 집에서 한 번도 안 불러본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불러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이쯤 되면 한번 복습을 해야겠죠. 또 노래 한번 불러보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의 20개의 그 마당을 함께 말씀을 노래를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도 있고 지난주에 또 나눠줬던 교재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미리 받은 성경 노래까지 통성경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잘 배우고 잘 성경을 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을 열망을 향하고 만나세 소리나 내세 전혀 보고 마음까지 사랑해 주 사명해 주 절망 앞에서
공부가 되시죠? 이렇게 성경을 20개의 마다으로 나누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 있는가, 그것을 노래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또 함께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마음 4가지 스텝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첫 번째 마당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정말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이어서 창세기 6장 가운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슬퍼하시고 또 후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마음이 홍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후에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시려는 그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친 만나 세대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고, 또 그 만나 세대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그 마음,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만나 세대 이후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신앙으로 계승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대충 기억나시죠? 이제 5번째 시간 오늘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5번째 마당은 무엇입니까? 천년 모범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분마다 세대 신앙 계획입니다. 천년 모범 이 시간입니다. 천년 모범. 이 천년 모범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다 아시지만 사무엘상, 열왕기상 1장 2장까지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3절 말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고,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막이 아직 안 나와 있군요. 페이퍼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절 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쫓으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고 궁에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가는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년 모범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그 휘장이 찢어졌던 순간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동안 예루살렘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 지었던 성전이 있고, 또 성전이 한번 불에 타 사라지게 되고 다시금 성전이 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또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더 엄청난 규모로 확장이 되가는 성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10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제사장 나라의 비전과 꿈에 관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하루 종일 24시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또 만나고 또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이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 마음과 다른지, 정말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순번과 함께 모여서 제가 인도하는 순번과 함께 모여서 여러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공감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참 생각이 다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참 다른 생각과 참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맞지 않고 또 마음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교제하고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보시고 말씀하실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야, 저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힘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절 3절까지 말씀 보면 언제라고 말합니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궁에서 살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갑질을 하게 되죠.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배가 부르고 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늘 밥을 얻어먹고 살다가 또 밥값을 내가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아, 내가 맨날 밥을 얻어먹고 살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비굴하게 살았는데 밥값을 내 주머니에서 내면서 밥 먹어 말하는 순간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 밥값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만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 힘든 상황들, 또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의 주변에 대적이 다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시점에 서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그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라고 고명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슨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마음을 톡 집어내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에 자기의 구하는 왕궁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위, 제사장 나라의 권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지금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멋진 왕궁을 지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이제 왕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힘을 내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게 목에 힘주어 살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세우고 싶다. 내가 구하는 왕궁도 잘 지었지만 하나님의 전은 더 훌륭하게 최고로 짓고 싶다. 정말 자신의 왕궁의 권위가 하나님의 성전의 권위 안에 쏙 들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도 복음성으로도 알고 있지만 나의 입술의 못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라는 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고 시편에 있는 그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보면 그저 우리가 아는 정도는 골리앗 물리치고 또 통일왕국을 이끌어냈던 그런 정도의 왕을 생각하지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맹수들의 약점을 알고 그 급소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의 급소를 알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사실 예루살렘 성도 원래 이스라엘 성도의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있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의 급소를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급소를 쳐서
그 역수성을 꿇게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싸움에 있어서 전쟁의 어떤 특별한 영웅의 영웅이라고 말하기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말하는 말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갑질할 수 있는, 사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강했습니다. 정예하는 군대의 수가 138만 명, 그러니까 전쟁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군대의 수가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헤르라나 로마 제국처럼 제국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다윗의 때였습니다. 가장 부자였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가 다윗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다윗 주변의 그런 나라들이 감히 쪽수를 어떤 힘을 못 썼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백전, 치지 않습니다.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꿈꿨다면 얼마든지 온 열방을 향해서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다윗인데,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제국을 향한 꿈보다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과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그에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성령을 통한 제사장 나라를 생각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 놀랍고 좋아하셨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마다 마음과 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 열방을 향한 만나세 신앙계승 전념 모범 마음과 지혜. 이 마음과 지혜 여섯 번째 마당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가? 열왕기상 4장 29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족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는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생각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알 때 늘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스토리 아시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입니다 라고 싸우고 있을 때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해주십시오 라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요청을 할 때 솔로몬이 그 나이 때가 약 20세 한 초반 정도 됐을 때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판의 결과는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고 또 배워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양쪽 어미에게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아이 엄마가 그렇게 하시라,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 나타나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마음, 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4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주세요.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큰 그 마음까지 다 그에게 주셨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초반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왕으로서 잘 감당하던 그가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 왕, 3,000개의 자문을 쓸 만큼 그 마음의 통찰에 있어서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아들 솔로몬의 그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이 흔들리게 속상했는데 마음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의 인생의 말미에 크게 후회를 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헛되고 헛되니 또한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내가 돌이켰다라고 써놓은 책이 뭡니까? 전도서의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어떤 노력에 가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아야 된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다라고